안녕하세요. 현월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지만 차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주제를 꺼내고자 합니다. 바로 가난이 죄처럼 느껴질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부족한 걸까? 열심히 사는데도 늘 가난이 따라다니는 건네업보 때문일까?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게 됩니다. 마치 가난이 곧 잘못이고 가난이 곧 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대와 환경이 가정과 사회가 혹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 삶을 가난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황이지 결코 죄의 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가난을 죄처럼 느낄까요? 그 이유는 사회와 타인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 멋진 차를 몰아야 한다, 브랜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 잣대에 비추어 보면 당장 가진 것이 부족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게 됩니다. 더 깊은 문제는 타인의 시선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그 잣대를 내면화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집이 없으니 실패자다. 나는 통장 잔고가 얇으니 죄인이다. 나는 가족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니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순간 마음은 무너지고 삶의 의욕마저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나는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형편이 나쁠 때도 있고 나아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한 시절일 뿐이지 그것이 곧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업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과거의 인연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지만 그 결과는 또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며 흘러갑니다. 가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형편이지 그것이 영원히 내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난을 마치 씻을 수 없는 죄처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늘 죄인 같습니다. 부모님께 가족 애기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죄스러운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건세상과 비교하는 마음이 만든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는 가난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가난을 이유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움츠러들고 자기 가능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삶의 무게가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조금 더 실려 있는 것뿐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 자체가 이미 숭고한 삶이 고귀한 공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돈의 많고 적음이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잘못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그 기준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끊기지 않는 가난이 문득 죄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 가난이 죄처럼 느껴지는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게 되는 순간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건 단순히 내 삶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언제나 다른 누군가의 삶과 내 삶을 견주어 볼 때입니다. 나는 아직 월세에 사는데 친구는 벌써 집을 샀구나. 나는 내 아이 학원비도 빠듯한데 저 집은 가족여행을 다니는구나. 나는 하루하루 힘든데 저 사람은 여유롭게 웃으며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나는 부족하다라는 잘못 살았다라는 죄인이다 라는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며 괴롭다가도 그 사람 또한 위를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보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억대 연봉자를 보고, 억대 연봉자는 재벌을 보고, 재벌은 또 나라의 권력자를 보며 부족하다 느낍니다. 이렇듯 비교는 마치 바닥 없는 심연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디쯤 있든 늘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으니 끝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례들. 제가 상담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성실히 일하며 하루하루 버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자리를 잡아갑니다. 저는 왜 이렇게 뒤처진 것 같을까요? 가난한 제가 잘못 산 건 아닌가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난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다. 네가 스스로를 비교라는 칼날 위에 세웠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밭을 일구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매일 땀 흘려 일하고 그 수확으로 가족을 먹이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난렵 동네 부자가 넓은 논을 사고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농부는 스스로 죄인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하지만 농부의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아버지의 땀방울이 저희 가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농부의 눈물이 그제야 멈추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고 비교가 괴로움의 뿌리였다는 것을요.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만 비교로 괴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부자도 괴롭히고 권력자도 괴롭히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독입니다. 어떤 재벌은 나는 수십억을 벌지만 더 큰 기업을 가진 사람을 보며 늘 초라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어떤 권력자는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이를 보며 늘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비교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괴롭힙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비교는 만족을 빼앗고 비교는 결국 사람을 죄인처럼 만들 뿐입니다.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비교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성적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직장을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비교의 습관이 우리 마음에 깊게 뿌리내려 이제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칼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난을 비교의 잣대로 재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행복을 느끼는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없는 것을 세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셋째, 멈춰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비교는 늘 앞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선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비교가 아니라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건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가난은 단지 삶의 한 부분일 뿐이고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잠시 머무는 것이요, 마음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재물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그릇에 담기면 잠시 머물다가 또 어느 순간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들어왔다가도 어느 순간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움켜쥐려 해도 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재물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내가 다스린 마음, 내가 지켜낸 평온, 내가 닦아온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진짜 자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돈만 많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 부자가 되었는데도, 외로운 사람 재물이 많음에도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편리함을 줍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마음의 평온을 사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사람의 믿음을 사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사랑과 진심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행복의 근원은 재물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정할 때 위대하다. 가난은 단지 형편이 지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라면 부처님 당시의 수많은 수행자들은 모두 죄인이었겠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수행자들 속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진 것이 적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보다 늦는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가난하다 해도 내 마음이 굳고 청정하다면 이미 그 자체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비록 통장 잔고는 적을지 몰라도 마음의 부자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수억을 벌고도 불안과 비교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부자일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가난은 가진 것이 적음이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밥을 먹고 하늘을 보고 웃을 수 있다면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모르고 더 큰 것을 찾느라 괴로워하는 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난을 죄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가난이 아니라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비교는 끝없는 나락일 뿐 나를 더 깊은 괴로움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재물은 언젠가 떠나가지만 마음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며 나를 구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지 말고내 마음을 지키는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현월법사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재물로는 부족하다 여겨도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넉넉한 큰 부자이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